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 설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도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그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선택한 이 선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선민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를 써서 여러분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관계에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민이라는 이야기는 구별되었다는 카도시라는 단어랑 백성이라는 암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선택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성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면서 또 전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거룩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거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선택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있을 때 성민이로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선택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가진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선택의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의 여러분 기준이에요. 수요가 많고 강한 자를 여러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수요가 적었다, 모든 것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기준에 미달됐다는 것입니다. 요새 TV에 보면 오디션이 아주 유행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트로트 가수들을 뽑는 오디션이
여러분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오디션은 강한 자들, 잘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기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을 선택한 기준은 오히려 약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선택 기준이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이유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위하여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과 너희 조상들을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도 아니요, 그들은 공의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저울에 달아보면 다 미달되는 사람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 언약을 통해서 땅을 줄 것이고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했으며 야곱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성민이로 살아야 될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민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과 함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별된 성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성민의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나안 족속들과 그곳에 들어가면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을 동정하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지켜야 될 첫 번째 지침입니다. 다 진멸하라는 이야기는 너희들 마음이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들의 문화를 흠모하고 동화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이방인의 문화, 가나안 문화, 세상의 문화를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타협도, 정치적인 조약도, 협정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흠모해도 안 되고 오히려 거기에 동화돼도 안 됩니다. 3절에 한 걸음도 나가서 또 그들과 혼인하니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우상 문화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결혼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전도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믿게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지 결혼을 하고 결혼이 전도의 수단이 되도록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수단화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가정과의 결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먼저 결혼을 시켜놓고 예수 믿게 하면 좋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문화의 통로 역할을 하지 축복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신앙과 우상 숭배로 서로가 혼합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결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실까지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 그 중에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타협을 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스다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금우소 신상을 만들고 몰록의 신상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 시대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지켜야 될 지침을 그들은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될까 봐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가나안의 삶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풍신앙이 아니라 유사품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로 살아가는 첫 번째 지침은 가나안 족속과 교류를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두 번째 지침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제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주상, 바알 신을 이야기합니다. 아세라상, 목상, 특별히 매력적인 신들입니다. 아세라는 베니게와 가나안 전 지역에 퍼져 있는 다산을 기원할 때 숭배받던 여신입니다. 풍요의 신 앞에, 다산의 신 앞에 그들은 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신명기 오늘 7장 26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 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 토해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들, 신앙인이 보기에 혐오감이 있는 것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 부정직한 거래를 하는 것, 교만한 것, 거짓말하는 것, 폭력을 일삼는 것, 이간질을 시키는 것,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아야 할 지침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별된 삶의 첫 번째 표식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구별된 삶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두 번째, 구별된 삶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들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니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또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모든 일에 겸손하고 자족하고 있는 바가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생기는 것은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니 도둑질을 하고, 그 도둑질은 몸을 도둑질해서 간음을 하고
생명을 도둑질해서 살인을 하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서 부모를 멸시천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십계명 1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과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 이웃을 탐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공경합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민이로 살아갈 지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